아침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24절 2장 4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투옥 중인 자신의 그 현재 상황을 전하면서 편지의 본론을 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이 했어. 성도들의 숫자가 꽤 많고 열심히 있는 일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칭 또 그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볼 때는 순전함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애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바울과 경쟁 관계를 갖고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울이 없어도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하면서 바울에게 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와요. 다툼과 허용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거, 바울은 괜찮다는 거야.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바울이 없어도 잘한다고 하는 거. 다투면서 막 열심히 전해요. 한국 교회의 성장은 그렇게 성장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나눠지다 보니까 한 교회로 있었으면 적은 교회인데 두 개로 나눠지면서 더 확장된 게 한국 교회라고 해요. 나갈 때는 서로 안 볼 것처럼 하고 삐져나가고, 교회가 원래 있는 교회가 제2교회, 제3교회 막 흩어졌는데, 이게 파송하기 위해서 나눠진 게 아니라 서로 다투다가 나누는데, 이게 한국 교회를 더 많이 성장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있을 때도, 바울이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려고,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나는 기뻐한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지면은 나는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매임이 가져온 여러 선교적 정황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힌 후에 나타난 선교적 정황, 다시 말해서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의 그 매임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빌립보 성도들이 낭망하고 실망하면서, 아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대, 아유, 하고 낙심할 줄 알았더니, 아니,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데 진짜 뭘 원하냐? 복음 전하는 걸 원하지 않냐?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현실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그런 영광의 무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더 열심히 그 빌립보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났다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넉넉한 마음을 보세요. 나는 저들이 어떤 방도로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신비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낙심하는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을 생각하면서 더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해야지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과 늘 이렇게 이렇게 경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가 선교 교회가 서로 분립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한 교회 만들어서 보내고 하는 좋은 교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그것이 점점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저기 공항동에 공항 성산교회 앞에 대성교회가 있어요. 그게 원래 모교회예요. 모교회인데 그 공항 대성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 그 교회가 금성교회, 그다음에 공항 성산교회가 다 교회 안에서 툭탁툭탁 하다가 그냥 흩어져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대성교회 하나만 있었으면 더 많이 성장 안 했지만 갈려져 나가니까 그 많은 교회가 2개가 3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좋지 못한 상태에서 갈라졌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더 복음이 전하는 게 한국 교회가 대다시 그래요. 우리가 교파가 나눠지고 교회가 갈라졌지만 복음은 더 전파됐어요. 바울이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흩어져도 복음만 전해진다면은 그것이 기쁨이 된다, 기뻐할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귀중한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께 메인 기쁨. 시작. 그리스도께 메인 기쁨. 그리스도께 메인 기쁨인데 이 긴 본문 말씀을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눈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메인다고 하는 이 초점으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 삶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의 멍에를 맺는다, 메인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메인다는 건요, 다른 것에 의해서 주장되지 않고 그 나를 메인 것에 의해서 주장되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 이게 그리스도께 메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나를 메인 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요, 누군가 어떤 거에 메인 거에 따라 살게 돼요. 마약에 메인 사람은 그 인생을 마약에 메여서 살아요. 술에 메인 사람은 인생을 술에 메여서 살아요. 예? 세상의 정욕이나 쾌락에 메인 사람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엔조이 할까, 여기에 매여서 살아요. 결국 그 배후에는 사탄이 메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언가 다 메이는데 꼭 메여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메여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다른 매임에서 그 굴레가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돼야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요. 사탄의 종이 되면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서 삽니까? 예. 그리스도께 매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매임에도 기뻐한다. 매이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매이는 게 기뻐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백이 단순히 욕구를 만족시키는 말로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온전한 이 기쁨에 거했던 그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이제는 한 몸을 이루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가 왕궁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초장이든지 골짜기든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요, 그 사실로 인하여 어디서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이 가진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여 있어서 오는 기쁨이어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기쁨이에요,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억울하게.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사이에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기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막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인간적인 사람 같으면 저것들 봐라. 그럴 텐데 그게 없어요. 언제든지 바울은 주님의 복음만 전한다면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해지는 복음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어떤 방도로든지 복음이 전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프리미엄이야. 이거는 내 소유야. 이게 없어요. 모두 그의 인생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자신의 기쁨의 요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뭘 하면은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소유를 가진 상태에서 남들을 주장하지 않아요. 남들을.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걸로 기뻐해요. 바울은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째 매여야 되는데 어디에 매여야 되냐? 그리스도께 매여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 매여. 네.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매이는 것과 내가 다른 거에 매이는 것과 그 차이는 주님 안에 매이면 다른 거 안 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매이면 쉼이 없어요. 주님께 매이면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봐요. 주님을 믿지 않고 산 사람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아구다툼하면서 살면서 어떤 젊은이들은 그냥 이 괴로운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막 마약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못 벗어나요. 그리고 돈독이 오르면 사람 안 보여요. 요즘 이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돈독 올랐어요. 돈독. 그래서 목회도 돈독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실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목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로 보이는지 아세요? 돈으로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틀림없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안 보여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동전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동전 가운데 뭐를 뚫어야 된다고요?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돈으로 사람을 가려도 구멍에서 보여요. 예? 그런데 돈에 구멍이 안 뚫리니까 딱 보니까 부모도 안 보여. 다 안 보여. 옛날에는 이 구멍 뚫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줄을 껴서 이게 엽전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했는데, 이 우스갯말이지만 돈을 딱 가려도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근데 돈독 오르면 사람도 안 보여. 이게 매인 거예요, 매인 거. 무언가 다 매여 사는데,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께 매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옥에 갇히든 또는 속임을 당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그리스도와 연결을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그는 기뻐하고 그것을 본질로 삼았던 이유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갇혀도 자기는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는 연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매여서 살면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 매이면 그다음부터는 눈이 보여요. 세상에 절대 매이지 않아요. 사기 왜 당하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과도하게 욕심부려서 그냥 이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냥 다단계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야, 투자하면은 얼마 나온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상시 이상으로 돈이 한꺼번에 뭐, 5만 원 넣었더니 뭐, 500만 원이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데다가 마음 투자하지 말고 성실하게 적게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면은 문제 생길 일이 하나도 없지만 또 돈 조금 가지고 뭐 투자하면은 돈이 막 불어난다. 이건 다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축복 안 해요. 그래서 돈에 매이거나 이 세상의 경제에 매이면은 망하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거기다가 맞춰요. 아주 저 사람 전화 이번에 로또 맞았대. 복 받았나 봐. 로또 맞은 사람 중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이혼하고 난리 나고, 예?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살아요. 그러나 땀 흘려 정당하게 복음에 매이고 주님께 매여서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 그리스도에게 매인 것을 바울은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에 복음에 매여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종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바울의 믿음에 도전받은 그 덕분에 껄김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든 또 시샘이 되어서 경쟁심으로 복음이 전해든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매인 사람은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복음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전하든 복음이 전해진다면은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 없는 사이에 바울과 경쟁을 가졌던 사람들이 더 시샘을 하려고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우리 세력을 확장해보자 하는 이런 세력을 가지고 좋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잘 됐다. 아이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바울이 이게 너그러워요. 안 그러면 이 복음에 안 매인 사람 같으면 어떤지 아세요? 야 걔네들이 나 없을 때 그렇게 했어? 이렇게 넉넉한 면이 없어져요. 늘 경쟁한 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여자인데 남자일 때 절대 그 지도자는 어떤 그 좀 사소한 거 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했어? 이렇게 하지 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유익을 준 것 같으면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냥 넉넉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해요. 바울은 자가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없을 때도 잘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내가 간섭 안 한 거가 나도 없는데 잘 됐어?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됐어?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방도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에 매인 사람이에요. 바울의 인생은 자기 사업을 가지고 그걸 실적을 노닥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어떻게 시샘을 해서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음에 매인 사람입니다. 생명을 넘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서로에게 매여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 살다. 그리스도께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매였어요. 바울은 갇혀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옥에 갇혔어요. 이게 옥에 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은 바울은 갇힌 거로 막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주 자유로웠어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매인 거고요. 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안 전했으니 이건 안 되겠다 이 말 안 가요. 누가 전해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안 하고 저 사람이 했으면 그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생각했던 이거 나 대신 먼저 했다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일이 계속 진행되는군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왜 해? 뭐가 잘났다고 나를 무시하고 지네들 앞장서 다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복음이 전하지 않는 다른 일 같으면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섭섭하니까 뭐냐고 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 두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 복음에 매인 사람은 뭐 이건 복음 전하는 건 나의 소유다. 너희들은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샘할 필요도 없고 복음만 전해지면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서로에 매여야 돼요. 서로. 이게 뭐냐? 혼자는 가뿐하지만 충만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같이 옆에서 거들어서 일하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혼자 하라고 그래. 하면서 성질 팍팍 내면서 혼자 하라고 그래요. 관심도 그래갖고 혼자 또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협조하지도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지 혼자 다 해. 그리고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성질 내면서 나만 일한다고. 아이고 정말 못된 것들만 나만. 자기가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매여줘야 되는데 서로 안 매이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가뿐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한다고. 혼자 하는 게 행복해. 같이 하면 머리 아파.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발생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안에 분이 가득 차요. 도와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나만 세상 말로 그냥 땡이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함께 하지 말게끔 자기가 하는 방법인가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줘야 돼요. 여러분 가마떼기 짜거나 집신 짤 때 보면은 이게 따로 국밥 되면은 이게 옷감도 안 나오고 신발도 안 나와요. 다 꽈가지고 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매여야 돼요. 예? 서로 매여야 된다고요. 혼자 하면 가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만할 수는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지체를 돌아볼 때 서로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매인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복음에 매인 사람, 이 사람은 서로에게 매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서로를 알아보면서 서로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네가 있어서 좋다. 이게 한결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 없어도 돼. 이건 교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막 좀 짜증나서 이걸 케어해야 되고, 좋지 못한 그 성격 때문에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붙여준 성도들 사이에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성격이 좀 도도해.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마음 안 들어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이 사람 떨어져. 한 사람쯤, 그 성질 뭐해.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남는 사람 없어요.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다 서로 모여서 서로의 존재 이유를 알고 용납하면서 그래서 서로에게 매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은 남보다 높아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읽어내고 같이 또 낮은 자리에서 격려하고 이것이 서로의 매이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왜? 그게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한 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받고, 야, 좀 보세요. 이 눈이 글을 읽으니까 눈이 들어가서 이렇게, 입이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온몸이 서로 다 연결돼서 눈이 보고 귀가 듣고 그것을 머리에서 인식해갖고 손으로 옮기고 이게 다 한 몸으로 같이 연결돼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서로, 그것이 서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위장이 너무 자기만 먹고 배부르니까 그 위장에 대해서 기분 나빴던 나머지 지체들이 눈이, 우리가 말이야, 갖다 줘봤자 먹는 건 다 위장이 먹어. 그래갖고 눈이 뭐 먹을 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그런 거야. 야, 먹어서 좋다고 배부른 것은 저 위장밖에 없으니까 나 저 과일 안 따, 나 일 안 할래. 손을 달어. 또 발도 그래. 그치네, 그쵸. 좋은 거는 배때기밖에 좋은 게 없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이상하게 그 위가 먹는 게 즐거운 게 위만 좋은 줄 알고 가만히 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난 눈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영양이 보충이 안 되는 거야. 또 좀 있다. 내 손이 안 움직여. 힘이 쪽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나 못 걸어가. 왜 그러냐면 위가 그러는 거야. 나 배고파서 너희들한테 영양을 주지 하나도 없어. 배고파서. 그때서야, 위가 행복해져야 내 손도 행복해지고, 내 눈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밥을 꼭꼭 잘 씹어서 잘 먹어야겠구나. 이거 안 먹으면 이게 나중에 맥이 없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고 손이 위에게 매여야 돼요. 발이 위에 매여야 돼요. 근데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발이나 손이 위만 좋아 안 먹어도 돼 하면은 온몸이 깔아앉는 거예요. 매인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메인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이면 손해보는 게 내가 아니라 매어주신 그 예수님의 영향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가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좀 존경받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 수제자가 되거나 제자가 되면은, 저 친구는 내 라인이야, 라인. 이분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이제 퇴직하든지 하면은 그 다음 내 후임자를 누가 세울까 하면 모르는 사람 세우지 않잖아요. 내가 키워서 내 라인으로 제자 훈련한 사람을 또 자네가 이제 내가 퇴직하면 내 자리에 와서 있게 그런 사람을 심지 엉뚱장뚱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삼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그 권세와 그 능력과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이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도 매어져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이면 사탄에게 부림당하고 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 매여, 복음에 매여, 서로에 매여. 이 서로에 매여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매워, 아니면 지체들에게 매여. 그러니까 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장이 됐어요. 여전도 회원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이 공동체들이 다 가지각색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인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묶어줬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뭐냐면 이제 나와 함께 메인바된 사람이다 생각하고는 이제는 그 메인바된 것이 누구에게 매이냐면 복음에 매여야 되고 그리스도께 매여야 돼요. 결론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개토화된 종교적 언어를 넘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려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 흘러서 닿아야 돼요. 그게 흘러가야 돼요. 그 기쁨을
딱 접촉할 때 그 사람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개토화 됐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 가보면요. 자기들 무리가 져서 무슨 어떤 개토화가 심하냐면 정치적인 개토화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였다 하면은 사상이 서로 안 맞고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끼리 모이고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끼리 모여요. 교회 안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될 것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치에 매이는 거지 복음에 매이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요 세상에. 그래서 막 저기 요즘에 말하는 이 야당 쪽에 막 딱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공감대가 그게 되니까 모이면 진보 세력들은 좌파 세력들은 좌파 세력이 모이면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 모여요. 또 여기 우파 쪽에는 또 우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서로가 아주 그냥 입이 잘 통해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어느 한쪽에 딱 치우쳐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목사님 저 꼴 보세요. 그러면서 아유 젊은 애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개토화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뭐냐면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좌쪽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로 들어오고 우쪽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복음화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매이게 세상에 매이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예수님께 매이고 예? 복음에 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몸된 교회에 잘 매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개토화된 이 분열된 이 사상들이 다 무효화돼 버려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영향력 있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목회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런 개토화된 이 종교적인 상황이 도리어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메어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조차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역설이 우리 삶에 어디에서 빛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바울이 지금 가졌던 마음의 가짐,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지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쁘겠어요? 반대야.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이 넘치면서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하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다시 기뻐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 내가 너에게 기뻐하라는 것이 이것이 작은 내용이 아니다. 너희들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자꾸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내가 복음에 매여서 복음에 매이고 그리스도에 매이고 그 성도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을 환경에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의 근원을 어떤 환경에서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쁘면요, 환경을 변하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흘러내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에. 내 다른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이용해가지고 이 복음화되는 이 주님께 매이게 하는 이 삶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드려지면 그 행복과 기쁨이 먼저 내게 충만해지면 이게 흘러서 정말 어려운 자든지 아니면 세상에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으로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증거되는 삶이 바로 자기 안에서부터 복음화되고 매인바 됐을 때 그리스도께 매이고 서로에게 매이고 복음에 매일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상의 헛된 안위가 아닌 영원토록 존귀한 복음에 매이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안위가 아니라 영원토록 존귀한 복음에 매이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상의 헛된 안위가 아니라 영원토록 존귀한 복음에 매이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다. 오늘 그리스도께 매인 기쁨.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 매인 기쁨. 네, 여러분, 주님께 매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세상에, 누군가는 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마다 뭔가에 매이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매이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에 매여요. 제 나이 또래 예수 안 믿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떠들려 살아가는 이 중년 남성들 중에 대다수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랑 얘기해보면 태반이 이 사귐이 뭘로 사귀어지느냐 하면은 술로 사귀어져요. 그리고 어디 가다가 거기에 모임에 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들떠갖고 행복해요. 술 친구들은.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술을 잘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그렇게 보면서 행복해야 한대요. 내가 그래서 망조다, 망조.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더니 그렇게 술 먹고 좋았다가 나중에 거기서 한바탕 또 술 기운에 또 이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싸웠다니.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마약 대주는 사람과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하늘나라 마약이에요. 하늘나라 마약. 이거는 끊을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으로 이거를 증거해주면 그것을 맛본 사람은, 복음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세상은 막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도리어 섬기고 낮아지고 짓밟히는 것 같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유였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이 세상이 천만년 살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 사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그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이 땅에서도 받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주면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게 저 하늘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우치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그 힘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성경 딱 제쳐놓고 그러니까 지좋을 대로 살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운 게 이 세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주님께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또 서로에게 매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교회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자기 안 매이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등록해서 자기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과 함께 이게 매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고 그냥 방송에 나오는 텔레비나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간섭받기 싫대. 내가 하도 그냥 교회에다 다니다 보니까 상처받은 게 많고 해서 죽어도 난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냥 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는 복음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매인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어 정말 갇혀 있고 매인바 되었지만 그런 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오직 복음에서 나타났고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바울의 기쁨은 그 성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뻤고, 주님을 생각할 때 기뻤고, 복음을 생각할 때 기뻤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뻤고,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도 기쁩니다. 그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여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매여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